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구약편을 잠시 중단하고 신약편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사복음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앞으로 몇 권을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신구약 66권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자들이 기록했지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지만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후 약 30년 동안의 초대 교회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보면은 12장까지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후반부는 이제 13장부터 끝장까지인데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후반부는 이방인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때에 동시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실례를 들면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박해자의 대표로는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불려지게 됐다. 이것은 물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비우는 소리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박해자였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박해자로 있던 유대식 발음이고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기독교인이 되면서 로마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된 후부터는 그는 바울이라고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1장 27절로부터 끝절까지는 뭐가 되냐면, 바울이 로마로 체포되어 가는 동안에 1년 동안 감옥살이,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고요. 성령의 사역을 40회 이상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부 1장 1절에서 13장 3절까지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퀴즈.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글입니까? 1장 1절을 보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2번. 예수님은 몇 날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나요?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이라.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것을 자신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나요? 1장 5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전도하라 그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무엇이 된다고 했나요? 오늘 요절 1장 8절을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말이죠. 1장 다섯 번째 퀴즈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리라고 했나요? 1장 11절을 보면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500여 신도들이 다 봤죠. 그 유리의 육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다면 그거 전부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6번 퀴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은 몇 명이 되었나요? 1장 14절 보면 120명. 초대교회 신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참 기도도 힘써서 해야 된다. 그냥 쉽게 적당히 우물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때 힘이 들듯이 기도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룟 유다 대신 제비를 뽑아 다시 세운 제자는 누구입니까? 1장 26절에 보면은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좋은 제자의 특권을 스스로 상실했는데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퀴즈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나요? 오늘날 방언 때문에 교회가 많이 소란스러운데요. 2장 4절 8절 11절을 보면은 다른 방언 즉 각 나라 사람의 난곳 방언을 들었다. 다른 방언이 하나가 아니고요. 다른 방언이 복수인데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통역할 시간도 없고요. 복음은 빨리 세계로 확장이 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하셨고 그 방언은 듣는 사람은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지요. 오늘날 방언한다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통역관을 세워야 되는데 통역도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방언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한 나라 방언만 한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양한 방언으로 듣게 되는 방언을 했다. 이 통역자는 성령이시죠. 9번째 퀴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했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 첫째는 회개해야 되죠.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주죠. 셋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10번째 퀴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일에 세례받은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됐냐? 3,000명. 하루에 세례교인이 3,000명씩 생겼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지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이 있겠어요? 하루에.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나요?
3장 6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안진병이가 처음으로 걷게 되었다. 그렇게 했죠. 12번째 퀴즈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뿐입니까?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천하 인간의 5대양 6대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번째 퀴즈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 이름으로는 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에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을까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한 것을 증거했고요. 사람의 말 어떤 법권의 강압적인 억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퀴즈는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소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았으니까 전부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4장 32절을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만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내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5번 15번째 퀴즈는 사람은 무엇을 쉬지 아니하였나, 사도들은 무엇을 쉬지 아니하였나 잃어버렸는데 사도들이 쉬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것을 동시에 했다는 것이죠. 16번째 퀴즈, 초대교회 70세 선택 기준이 뭐냐?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성경은 기준을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은 그 기준을 따라 하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덕망 있는 사람. 17번째 퀴즈,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6장 8절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7장 59절 60절을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 기도했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19번째 퀴즈는 빌립은 누구에게 전도했냐요? 빌립 집사는 8장 27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전도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니까 상당한 권력자이겠죠. 재정부 통령쯤 되죠.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 일개 집사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박해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는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이름을 부르는 부활의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핍박하는 하고도 핍박하는 줄 모르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줄 때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변하여 로마식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번 퀴즈. 욥바의 산 도로가는 무엇을 많이 행하였나요? 도로가는 9장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로가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는 뭐 이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미인이라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 오늘 교회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지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때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선행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22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10장 2절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군대 생활이 좀 삭막한 것 같은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처럼 그런 100명의 부하를 거르는 사람인데 그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오늘날 한국에 정문 신자화가 있는데요.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부 육군사관 학교를 나와서 소대장이 되어서 고넬료 같은 소대장들이 된다면은 정군이 신자화되기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3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1장 24절을 보면은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왜 충이 먹어 죽게 되었나요? 1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왕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갈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해서 충이 먹어서 죽게 했다. 3부로 넘어가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2부로 넘어가서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25번 다윗을 만나니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게 되겠죠. 26번 퀴즈. 전도할 때 누가 다 믿게 되느냐. 우리는 전도하면은 안 믿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자, 구원으로 예정된 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 방편을 통하여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예외 없이 믿는다는 거죠. 27번 퀴즈 문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바울이 선교할 때 편안한 길을 걸어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 바울을 돌로 쳤어요. 얼마나 돌에 맞은지 죽은 줄 알았어요. 일어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성 밖에 끌어다가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듣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고 죽을 고생을 한 것을 봅니다. 전도자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28번 퀴즈. 이방인들에게 금지한 4가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루살렘 총회는 4가지를 금지 조항으로 정해서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죠. 둘째, 음행을 버리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넷째, 피를 멀리 해라.
피는 생명이니까요. 29번 바나바와 바울은 왜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었나요? 15장 39절을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마음이 넓은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너무 곧은 사람이라 데려가지 말자. 한번 중도에서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것이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심히 다투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절친한 바나바와 바울이지만은 심히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툼을 이제 중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로 하면 되는 거죠. 갈라져서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번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선교지를 바뀌게 된 것은 뭐죠? 바울이 원래 아시아 선교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왜 갑자기 유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밤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16장 9절에 그 답이 있죠.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 환상을 보여주어서 아시아에 머물고자 하는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번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나요? 옥중에 있는 간수가 죄수가 간수를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죄수의 몸으로도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32번 더 신사적인 베레아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요? 성경 연구를 잘하면 그 신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더 신사가 되려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라. 33번 아덴 사람은 종교성이 많아 어떤 신도 섬기냐. 그리스 아덴은 우상 숭배 중심이요 민주주의 발상지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발상지였지만은 우상 숭배 도성이죠. 그래서 아덴에 가면 전부 우상의 신전이 지금도 부서진 기둥들만 남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신을 만들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짓다가 낮에는 못 지니까 이건 모르는 신이다. 이름도 모르는 신이 있다 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34번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무엇을 주시나요?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두 혈통이 아닙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모두가 한 혈통인데 다 아담의 후손이죠. 노아, 홍수 이건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인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 우리가 먹고 사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할 사람을 짓기 전에 만물을 먼저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쓰라고 주었죠. 35번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18장 24절에 보면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 학문이 많고 성경.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학문이 능해도 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36번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20장 24절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번 보면은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할 때에 그 눈을 뜨게 기도해 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은 아나니아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믿었나요? 23장 8절을 보면은 사도개인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개인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증거하고 있는데도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 사도계파입니다. 우리는 부활도 믿고 또 천사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죽도록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